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주님 기록하게 하신 5권의 책의 중에 2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한 부분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또 거기에 담긴 진리를 함께 찾으며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종은 부족하고 심히 부족한 종이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바른 말씀을 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약속한 대로 지난 장 26장에서 잘못 해석한 것 좀 수정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 그렇게 잘 수정하면 안 되는데 제가 조금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데 성막 휘장하고 성막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성막 자체는 우리가 그 성막 널판을 만들 때에 거기에 설명하고 있죠. 성막 널판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한 규빗 반 되는 널판을 한 규빗 반 되는 것을 15절에 나와 있죠. 15절에 조각목으로 각 판의 장은 10규빗. 장은 결국 성막의 높이가 되고 10규빗은, 그 다음에 넓이는 광은 1규빗 반짜리 널판을 20개를 붙이니까 1규빗 반 1.5 곱하기 20 하면 30규빗이 되죠. 그러니까 길이는 30규빗, 그 다음에 높이는 10규빗, 그 다음에 너비가 얼마가 되는가? 22절에 보면은 그 서편을 위하여, 서편은 성막의 뒤편이죠. 입구가 동편이니까 서편에 널판 6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5규빗씩 6이면 9규빗이 되는데 9규빗. 그러나 이제 그 성막에 널판 두께가 있으니까 양쪽에 두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면 합쳐서 10규빗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너비도 10규빗, 높이도 10규빗, 그리고 길이는 30규빗. 그럼 30규빗 중에서 우리가 하는 대로 성소는 20규빗까지 가고 나머지 10규빗은 지성소입니다. 그럼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10규빗 되는 정사각형의 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규빗 그러면은 4.5m가 되죠. 조그맣습니다. 성막이 4.5. 그게 정확히 말해서 그게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6장에서 혼동했던 것은 성막 휘장. 휘장의 길이는, 휘장은 성막을 이렇게 널판으로 딱 만든, 다시 말하면 폭은 10규빗, 그 다음에 길이는 30규빗, 높이는 10규빗 되는 그게 성막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 성소,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 휘장은 그 성막을 덮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것을 천으로 덮어요. 천으로 덮는 성막의 휘장의 길이가 26장에서 그를 성막을 앙장 10폭을 가지고 만들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같이 성막 그러니까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성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그 성소, 지성소를 주로 의미해서 그걸 표현할 때 성막 그러고, 그 다음에 성막들을 합쳐서 또 전체도 성막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성막의 휘장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매폭이 28규빗, 광은 4규빗, 4규빗짜리가 5개 합쳐서 전체가 10개, 5개를 해서 그걸 중간에 고 50을 달아서 잇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분들은. 그러면은 길이는 40규빗, 그리고 너비는 4규빗, 자, 길이가 장이 28규빗이고 광은 4규빗이 결국 10개가 되니까 40규빗이 됩니다. 그러면 성막을, 천을, 휘장을 만든 것은
길이로 말하면 긴 걸 우리 길이라 합시다. 길이가 40규빗이 되고 그다음에 너비가 28규빗이 되는 셈이에요. 그럼 28규빗이라는 여러분 수학 빨리 계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성막의 크기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폭은 10규빗, 높이가 10규빗, 그러니까 28규빗 되는 거를 옆으로 덮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8규빗은 위에는 10규빗 잡히고 밑에가 10규빗이니까 다 하려면 30규빗이 필요하죠. 이렇게 덮으려면. 그런데 28규빗이니까 끝에가 양쪽 편에서 1규빗씩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성막 휘장이 땅에 닿지는 않는 것입니다. 1규빗씩. 28규빗이니까 이렇게 덮어 씌운다고 생각하면 덮어 씌우면 30규빗이 필요한데 28규빗이니까 1규빗씩 좀 뜨게 되는 상태로 씌우게 되고, 길이는요. 길이는 전체가 30규빗이고 밑에가 또 서편 쪽에 뒤쪽에는 높이가 10규빗이니까 다 합치면 얼마예요? 40규빗이 필요하죠. 그렇죠? 40규빗. 30규빗 위에 천장의 길이가 30규빗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게 10규빗이니까 합치면 40규빗이 필요하니까 40규빗이 소요된다고 보겠어요. 그러면은 휘장의 길이가 40규빗이니까 그게 이제 다 씌우면은 그 앞하고 밑에까지 내려가긴 하겠는데, 그러나 양쪽에 지금 좌우라는 말은 남편, 북편, 남편이 좌우인데 거기가 1규빗씩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28규빗이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뒤편도 서편도 1규빗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1규빗, 40규빗에서 1규빗이 어디로 갈까? 앞편으로 아마 1규빗이 내려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40규빗이 되죠. 전체가 길이가 30, 밑에는 10규빗까지 다 가지 않고 9규빗만 가고 1규빗은 앞으로 젖힌다 생각하면 40규빗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길이가 40, 그 다음에 폭이 28규빗 되는 것을 만들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7절 이하에 가보면은 이제 덮는 막, 성막 휘장, 지금 성막을 그 널판으로 만들고, 널판은 뭐 가생이만 물론 돼 있죠. 널판으로 만들고 그것을 덮었습니다. 덮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위에 그것을 또 덮는 막이 있어요. 그 덮는 막이 3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염소털로 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염소털로 하고, 그 다음에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세 번째가 해달은 돌고래라고 그랬죠. 돌고래로 덮는데, 그 3개의 이제 덮는 막을 만드는데, 그 중에 여기에 첫 번째인 염소털로 만드는 막에 지금 그 규격만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거 똑같이 만든다는 뜻이겠죠. 세 막을. 그러면 염소털로 만드는 그것을 보면은 여기에 장이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만드는데 그 4규빗짜리가 이제 5개를 붙이지 않고 5개, 6개를 붙여요. 그러니까 11개. 그러면 4 곱하기 11 하면 44규빗이 됩니다. 아까 그냥 성막은 40규빗인데 28규빗, 40규빗인데 여기에 덮는 것은 조금 더 커요, 막이. 그래서 폭이 30규빗이고 길이가 44규빗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30규빗이면 그걸로 덮어버리면 아까는 성막을 덮을 때에 밑에서 1규빗이면 45cm인데 45cm가 떠 있다고 그랬어요. 바닥에서부터 땅에 닿지 않게 천막을 했는데 덮는 막은 30규빗이니까 완전히 덮어지죠. 여기가 폭이 10규빗, 그 다음에 길이가, 높이가 10규빗이니까 양쪽에 10규빗 하면 30규빗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덮는 막은 완전히 덮어져요. 그러니까 성막 휘장을 1규빗 떠 있는 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좀 큰 막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는 44규빗이니까 44규빗으로 덮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덮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설명이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째 폭 절반. 지금 하나는 5폭이고 하나는 6폭인데 6폭 절반. 그러니까 한 폭, 아까 4규빗 되는 한 폭의 절반은 성막 전면에다가 접어 드리우고 나머지는 아마 뒤에 한다는 절반은 전면에다 접어 드리운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44규빗이니까 보십니다. 44규빗이면은
길이가 30규빗이고 높이가 10규빗이니까 전체를 덮으려면 40규빗이 필요하죠. 근데 44규빗이면 앙장 하나 4규빗짜리가 지금 여분이 있는데 그게 앞으로 2규빗 절반이니까 2규빗을 내리고 뒤로 또 2규빗이 더 내려간다는 말 같아요. 그럼 2규빗이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바닥에 닿고 좀 더 넉넉히 닿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2규빗은 아까 10규빗만 되면은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서 2규빗이 더 내려간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뒤쪽은 좀 넉넉하고 앞에 2규빗이 내려오는 것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또 조금 어려운 거 제가 설명하면서 조금 그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제가 다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주석에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 나와 있지 않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오래된 그런 주석 제가 하나 보니까 그 주석에 설명이 조금 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뭐냐면은 15절 이하에 보면은 조각목으로 우리가 그 이제 성막을 만들 때에 장이 10규빗, 장은 10규빗은 높이라고 그랬고 광이 1규빗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1규빗 반짜리 널판을 20개를 붙여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1규빗 반을 20개 곱하면 30규빗이 되니까 아까 성막의 지금 높이는 10규빗이고 그 다음에 길이는 30규빗입니다 그랬잖아요. 널판을 20개 되면 30규빗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막 자체는 완전히 딱 막힌 널판으로 막혀 있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완전히 널판으로 1.5규빗 되는 널판을 20개를 대서 30규빗 되게 딱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를 대는 것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30규빗 대고 위에는 그냥 막으로 이렇게 덮은 것 같이 보입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제 그 30규빗 옆에서 20개 널판을 대는 방법을 제가 좀 잘 몰랐었어요. 그 설명할 때 조금 생각은 했지만은 그게 좀 불확실해서 내가 잘못 설명하는가 좀 주저됐었어요. 왜냐면은 널판을, 그러면 이제 널판이 1.5규빗 되는 널판들, 높이가 10규빗 되는 널판을 20개를 쫙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느냐? 널판을 어떻게 붙이겠어요? 붙일 때,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22절에 널판을 만들 때에 그 전에 보면은 널판에 두 촉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두 촉. 촉이 어디 있느냐? 그 두 촉이. 그래서 널판과 널판 1.5규빗 되는 널판을 지금 붙이는 겁니다. 이게 촉이라는 게 이렇게 뾰쭉 튀어나온 거죠. 촉이. 그러니까 두 개를 튀어나와서 서로를 딱 연결을 시킬 수 있게 그렇게 촉을 만든다는 뜻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두 촉들을 다 만들면 연결하면 되죠. 옛날 그 목수들 보면은 나무들 가지고 서로 연결했을 때 촉을 만들어서 두 개를 딱 맞춰서 맞추면은 못질을 안 해도 딱 연결이 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촉이라는 것은 옆에 나와 있고, 그런데 또 가만히 여기 읽어보면은 받침에도 두 촉을 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두 촉이 받침에도 낸다. 그럼 촉이 받침이냐 아니면 옆구리냐? 옆구리에 두 촉이 있어야 20개를 다 연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옆구리에도 두 촉이 있고, 자세히 읽어보면 받침에도 역시 두 촉이 있어요. 밑받침에도 널판 밑에도 두 촉이 있어서 그거를 받침을 대가지고 그 촉을 거기다가 끼를 수 있도록 그렇게 끼를 수 있는 그 받침을 밑에다 대는 그런 방식으로 되었다고 보입니다. 자, 그것을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27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보십시다. 너는 조각목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법궤 만들 때 조각목은 아쉐, 쉬팀, 아체, 쉬팀. 아체라는 말이 나무라는 말이고 쉬팀이라는 말이 지금 이 나무의 이름인데 쉬팀 나무입니다. 그래서 쉬팀 나무 그렇게 아예 음력해서 히브리 발음으로 번역하는 번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딤 나무는 사전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데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쌀찌며 놋이라는 말을 보니까 옛날 성경, 영어 성경은 그냥 브라스, 그래서 브라스는 노쇠입니다. 노쇠인데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브라스 그러지 않고 브론즈 그렇게 했어요. 브론즈는 노쇠가 아니고 그거를 청동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노쇠, 우리 녹그릇 하는 노쇠는 잘 모르겠는데 노쇠라고 하는 것은 황동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구리하고 아마 뭐를 섞으면 황동이 되고 그 다음에 구리하고 아연을 섞으면 황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하고 주석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연하고 주석이 다 하얀 그런 색깔이긴 하겠지만은 구리하고 무엇을 섞느냐에 따라서 황동이라고도 하고 놋그릇이 돼 놋쇠도 되고 또 청동은 좀 놋쇠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데 청동이 되고 다 비슷하긴 합니다. 구리를 가지고 합금하는 것인데 그래서 놋 혹은 청동의 뜻이라고 보입니다. 자, 하여튼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다 브론즈는 청동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놋으로 쌀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다 이게 놋이라고 나온 것은 성경에 놋이라고 나온 것은 다 청동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채는 장대죠. 멜 수 있는 그런 긴 장대를 채라고 그럽니다.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찌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자, 번제단에 대한 규례죠. 번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5규빗은 약 2.3m쯤 됩니다. 2.3m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는 3규빗, 3규빗이면 1.4m. 그러면은 단이 그렇게 사람 높이에서 보면은 그렇게 사람 머리까지는 안 가죠. 가슴쯤 오겠는지 1.4m 정도 높이의 그런 단이고 또 가로 세로는 2.3m 정도 되는 크기가 번제단이라고 하는 크기입니다. 그 네 모퉁이, 번제단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 붙이게 했습니다. 그 단을 또 청동으로 쌓아야 했습니다. 번제단은 그러니까 놋단이죠. 청동단입니다. 놋단 혹은 청동단입니다. 그리고 뿔은 하나님께 드려짐을 상징하는 양쪽에 땅 모퉁이에 뾰족한 뿔들을 달아놓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제물이 바쳐져서 하나님께로 올려진다 하는 그런 상징처럼 보입니다. 또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도 다 놋으로 만들고 또 놋으로 그물을 만든다. 그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물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어서 그 그물을 번제단 안에, 번제단은 겉에 나무로만 조각목으로 돼서 놋으로 싼 것이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번제단은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번제단 속에는 바로 지금 그물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물을 놓는데 그 네 모퉁이에 고리를 달아서 그물을 이렇게 달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 중간쯤에 여기 보면 단 절반에 오르게 한다. 그럼 번제단이 높이가 1.4m지만 그 중간쯤에 그물이 놓여 있고 그 그물 위에 번제물들을 다 놓아서 밑에서 불을 태우니까 타게 되죠. 그것이 번제를 드리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9절 넘어가 보십시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이제 번제단의 규례는 만드는 그 규정은 그렇고 그 다음에 성막 뜰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남쪽으로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뜰은 남쪽으로는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100규빗이고 또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라고 하는 것이 끈입니다. 묶는 끈 같은 그런 끈 개념입니다. 끈은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 역시 끈은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은 뒤쪽이라고 그랬죠.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니. 동쪽은 입구 쪽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쪽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동쪽에는 문이 있으니까 문을 해서 좌우로 오른쪽에 15규빗 왼쪽에 15규빗 그러면은 합치면 30규빗이 되죠. 그리고 전체가 50규빗이니까 문은 20규빗이라는 말이로구나. 문이 20규빗이고 오른쪽 왼쪽으로 15규빗씩 해서 전체가 50규빗 되는 것이 동쪽의 구조입니다.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청색은 보라색이라고 했죠. 보라색, 자색, 자주색, 홍색 실과 진홍색 실이죠.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장의 고는 5규빗이요 높이는 5규빗 되는 그것이 이제 뜰의 옆에 말하자면은 뜰의 뭐라 그러니까 담과 같은 개념이죠. 담. 그래서 뜰은 높이는 5규빗이고 그다음에 길이는 전체 100규빗, 폭은 50규빗 되는 큰 뜰을 만들고 그 뜰 속에 성막이 설치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성막들은 남쪽과 북쪽에 동일하게 길이 100규빗, 100규빗이면 약 45m입니다. 크죠? 45m의 세마포 천으로 만들고 기둥이 20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은 5규빗의 한 개니까 5규빗이면은 꽤 길잖아요. 그러니까 5규빗의 한 개의 기둥이 세워지면서 거기에 천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처럼 기둥을 널판으로 따다닥 붙이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기둥을 세워서 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둥이 20개, 5규빗에 한 개씩 세우고 놋받침이 20개이고 또 그 기둥 갈고리와 끈을 은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서쪽, 즉 성막의 뒤쪽은 길이가 50규빗, 즉 약 23m의 세마포천을 만들되 기둥이 10개, 5규빗에 한 개씩이니까 10개, 놋받침이 10개여야 했습니다. 동쪽, 즉 성막들의 앞쪽도 너비가 50규빗이고 약 23m고 그 가운데 20규빗의 문이 통행문이 있습니다. 20규빗이면 약 9m가 되는데 9m 너비의 출입문이 있고 문 좌우로 15규빗 약 6.8m씩 천을 치고 각기 기둥셋과 받침셋을 만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은 보라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찬 천을 치고 기둥넷과 받침넷을 세워야 했습니다.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갈고리와 끈은 은으로 만들고 받침은 노수로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들은 폭이 50규빗, 약 23m, 길이가 100규빗, 약 45m, 그것이 성막들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아까 성막 자체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성막은 너비가 10규빗이, 길이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 되는 것이 성막이고, 성막들은 지금 길이가 100규빗, 폭이 50규빗 되는 것이 성막들입니다. 20절 보십시다. 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어려운 말이네요. 간검하게 하라. 원문을 보니까 간검한다는 말을 보니까 옛날 영어 성경은 그냥 오더 또 근래 성경은 keep 지킨다 이렇게만 했는데 그 히브리어 뜻을 보니까 정돈한다 혹은 준비한다, 정돈한다. 아마 관리한다쯤 하면 어떻겠는지 정돈, 준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준비하라 혹은 정돈하라 혹은 잘 관리하라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감람열매는 올리브 열매죠. 올리브유입니다. 오늘날 많이 그래도 보급이 돼서 올리브 기름을 이제 우리 여성들은 좀 알죠. 올리브 열매들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 올리브유입니다. 그 감람유를 가져와야 했고 그들은 그것으로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회막 안 증거궤 앞 그러니까 지성소까지는 안 하고 성소 안에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촛대 혹은 등대라고 말하는 등대가 있어요. 거기에 등불을 항상 끊이지 않고 켜야 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라. 그러니까 간검하는 건 잘 준비하고 정돈하고 관리를 하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준비도 하고 관리를 하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이제 첫째로 번제단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번제단은 첫째 제사장이 필요하다. 번제단은 거기다 제사 드리는 단이거든요. 번제가 가장 기본적인 제사죠. 번제뿐 아니라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도 번제단을 다 사용하고 소제를 드릴 때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둘째로 제사가 필요하다는 그 두 가지 제사장의 필요성, 제사의 필요성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제사장이 종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것이 지금 성막 제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죄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가려면 중보자가,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것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우리의 중보자,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자, 제사장, 대제사장, 크신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시는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아닙니까? 제사의 근본적인 의미가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진리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가 필요한데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고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이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사실을, 자신을 드리신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속죄신앙을 늘 굳게 지켜야 된다. 이것이 생명선이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의 속죄에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속죄의 주님, 나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속죄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곧 생명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속죄를 믿는 것이고 속죄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 씻음과 의롭다함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것은 가장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믿음이니까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 속죄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속죄의 주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는 이 바른 깨달음과 고백이, 이것이 가장 생명이 되는 신앙 고백이다. 둘째로 성막들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아까 번제단은 그런 제사장의 피로, 제사의 피로, 예수님이 나의 속죄의 주님이시라는 속죄 신앙을 증거해 주는 의미가 있다면, 성막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막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 3번 혹은 4번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특별한 곳이고, 일반 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반 백성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막들에서 지금 말한 100규빗, 50규빗의 폭의 뜰, 그것도 절반쯤은 성막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앞뜰은 한 50규빗 될까 하는 그 나머지 규빗, 50규빗의 뜰에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다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을 것이고, 혹은 순번 교대적으로 그 속에 뜰에 들어와서 경배하고 나가고 하여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하튼 성막들이라는 것은 예배의 장소, 공적 예배의 장소, 우리 그걸 공예배라고 말합니다. 공적인 예배.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예배, 공예배를 규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막들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초대교회도 그들이 모이는 다른 교회 예배당이 없으니까 성전에 날마다 그들이 시간 되면 시간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는 이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바로 삽시다.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며 사십시다. 또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가 선하게 삽시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선한 일에 힘쓰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고
또 이 작은 교회 단위에서 실천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로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이 있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말과 행위를 하는 자들이로구나.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세상의 빛이에요. 주님이 말씀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돼야 그게 빛이지. 어두운 세상에 같이 똑같이 미워하는데 똑같이 미워하고 거짓말하는데 똑같이 거짓말하고 그러면 빛이 못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빛이라는 말은 좋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 말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제가 아까 오전에도 좀 걱정이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 온라인 채널로 예시랑 채널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것은 한편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또 다른 편에 보면 아이고 참 좋다. 이제는 예배당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앉아서 스마트폰만 딱 켜니까 나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이제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는 살랜다. 그러고 주저앉아 버릴까 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본다. 온라인 예배는 혹 가능하지만은 온라인 교회는 아니라고 본다. 교회는 모이는 것이 주의 명령이니까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물론 옛날에는 아예 예배도 드릴 수 없으니까 모이는 것을 패하는 즉 말씀이 중단돼 버리는 시대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나와서 모이지 못하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점이 다른 점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모이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제 모일 필요 없어요. 안 모이도 나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권면을 내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여야 힘이 나요. 모여야 서로 돼요. 우리가 그렇죠. 장작불도 우리가 다 지금 잘 타는 것 같아도 다 이거 참 잘 탄다. 다 따로따로 떨어놓고 잘 타거라 그러면 잘 못 타요. 서로 다 포개놔야 잘 타듯이 말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같이 찬송을 부를 때 힘이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힘이 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또 힘이 나고, 목사도 힘이 나고, 그렇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그래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되지만은, 그렇게 모이는 것보다 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면 또 목사가 조금 더 사람이니까 그 힘이 나고 하겠죠. 그런 걸 다 목사는 초월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래야 하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들은 이런 것, 공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교회에 한두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더 많은 시간 모이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힘써서 기회 있는 대로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모임은 다른 거 하나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복습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믿음 생활 잘합니까? 혹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까? 기도 제목은 없습니까? 우리가 다 서로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서로 알고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또 흩어져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이 교회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할 때 힘써서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을 받들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성막들의 교훈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본장의 마지막에 기록된 등불의 관리, 간단한 말씀, 등불을 간검한다 그랬던 거예요. 간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간검은 준비, 정돈, 관리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한 바 있는데, 제사장들이 물론 하는 것이죠. 그 등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 되심을 상징한다고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이죠. 참빛이 오셨다. 그는 친히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또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을 보았는데 그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는 그랬어요. 성령께서도 등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늘 밝히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발의 등과 빛이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등불이 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등불을 늘 제사장들이 켜듯이 간검하듯이 관리를 잘 하듯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우리가 늘 마음에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비춰지듯이 말씀의 충만함을 읽어요. 늘 성경을 제하로 묵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많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속에서 빛이 꺼지는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감동하시는 일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나를 감화시키는 것이 늘 풍성해서 성령의 빛이 내게 늘 성령의 불이 타오르듯이 해서 내가 늘 하나님의 빛을 꺼트리지 않게 제사장처럼 꺼트리지 않게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했으니까 제사장과 같이 내 속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늘 비치고 말씀의 빛이 내 속에 비치고 성령의 빛이 감화와 감동이 내 속에 늘 밝게 비치게 하리라. 늘 성령의 빛을 등불을 잘 간검하는 관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교훈의 말씀을 여기에서 기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속죄 신앙 가지고 이 생명선을 늘 지키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떤 이들과 같이 모임을 패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모이를 힘쓰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아버지여 또 등불이 늘 꺼지지 않고 불타 있듯이 불붙어 있듯이 주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밝게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늘 밝혀주심으로써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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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